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남 동부 에큐메니컬 아카데미 오늘로 어, 상반기 5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특강해 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원 교수님이시고요. 중세사를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서양 중세사를 전공하신 분이시고 캐나다 밴쿠버 대학교 대학원 세계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교수님이시고요. 어, 본래는 회계학을 전공하셨다가 대학원에서 경희대 대학원에서 서양사를 전공하시고 영국으로 건너가셔서 버밍엄 대학에서 중세 말 잉글랜드의 대학과 종교 담론에 관한 논문으로 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교회사를 가르치고 계시고 초대 교회사 다시 읽기 그리고 최근에는 교회 경계를 걷는 공동체 공의의 역사를 걷다 수많은 책들을 지금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강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꽤 알려진 분이라 오늘 많이도 참여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별로 이렇게 우리 회원들 가운데는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데 일단 오늘 교수님께 드린 제목은 공의의 정신과 한국교회라는 제목을 드렸는데 오늘 강의해 주실 때에 좀 우리한테 큰 유익이 되는 귀한 강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최동훈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버전을 사실 준비했는데요. PPT도 있고 풀텍스트를 쓴 것도 있는데요. 어, 제가 강연보다 풀텍스트를 같이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제가 PPT와 풀텍스트를 두 개를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두 개를 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의의 정신과 한국교회, 이것이 제가 이제 요청받은 주제입니다. 가톨릭 교회, 뭐 동방교회, 개신교 통틀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에큐메니컬 공회는 한 22차례, 23차례 정도 열렸습니다. 산술적으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하면 100년에 한 번꼴로 열린 건데요. 뭐 이걸 그냥 또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100년에 한 번꼴로 전체 세계 교회가 모여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교회가 100년에 한 번꼴로는 표선 어려운 일에 빠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500년 이상 한 번도 공회가 열리지 않은 시기도 있었고요. 몇십 년 만에 공회가 여러 번 열린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긴 공회 역사에서 제가 오늘은 제1차 바티칸 공회와 제2차 바티칸 공회, 근현대사에서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1500년대 열렸던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거의 500년 만에 열린, 1500이니까 400년이죠. 400년 만에 열린 제1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 이후에 100년 만에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중심으로 이 공의회 정신과 한국 교회가 어떻게 잇따을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또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정병진 목사님께 제가 카톡으로 이 파일을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혹 뭐 필요하시면 편하게 보시라고 이 파일을 지금 전달해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은 역사 탐구 대상으로서 시간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공간, 구조같이 움직임이 거의 없이 정지된 시간을 장기 지속, 롱듀레,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공정대로 이걸 중기 지속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정치적 사건이나 격변 같은 사건, 에베르망의 시간이 그것입니다. 편리한 역사 구분의 지표로 사용되는 중세, 근세, 근대, 탈근대 개념은 중요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이끈 공정대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대의 시간은 기존의 시간을 멈추고 새로운 시간 관념을 열어 젖혔습니다. 여기서의 방점은 기존의 시간을 멈추었다는 데 지킵니다. 그 멈춤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외력에 의한 강제적인 불가항력적 멈춤입니다. 불가항력이라는 법률 계약 용어에 관련된 용어로 계약 의무 이행이 중단되는 요건을 정의한 것입니다. 불가항력의 상황에는 지진, 폭풍, 홍수, 눈사태,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와 전쟁, 기근, 폭동, 혁명과 같은 인위적인 사건들이 포함됩니다. 전자의 자연재해 등의 신적 행위라는 표현이 계약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 불가항력의 사건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면제됩니다. 시간의 멈춤이며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근대의 출발과 근대의 종말 역시 이 불가항력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종말이 14세기 흑사병의 도래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1300년대 중반 유럽 대륙에 상륙한 이래 수개월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흑사병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재앙 앞에서 중세인들의 반응 역시 다양했습니다. 이 사건을 타락한 세상에 대한 신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채찍 고잉당과 같은 극단적인 참여 여행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반대의 흐름도 있었습니다. 전염병은 종교 안에서 객체에 머물렀던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어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에 연결되었습니다. 중세의 전염병에 대한 미신적인 대응을 넘어선 체계적인 의학을 발전시키는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흑사병이 르네상스의 다른 얼굴이자 근대를 만든 사건이라고 평가됩니다. 중세의 끝과 근대의 시작이 흑사병이라는 불가항력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대의 완성은 프랑스 혁명이라는 인위적인 격변의 산물입니다. 주지하듯 근대의 종말인 탈근대는 양차 대전이라는 전대미문의 전쟁이라는 불가항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불가항력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대에 대해 종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흥미롭게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프랑스 혁명과 양차 대전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불가항력에 대한 교회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고를 넘어 또 다른 불가항력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종교의 지향을 재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근대의 고통 앞에 무감각한 교회라고 부제를 잡았습니다. 땅을 잃은 가톨릭 교회,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응하고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모였던 트리엔트 공의회가 끝난 지 300년 만에 가톨릭 교회는 다시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서구 근대 세계 출현 후 열린 첫 공의회인 제1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고 채 100년이 되기 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립니다. 로마 바티칸 궁전에서 개최된 이 두 공의회는 변화하는 근대 세계의 도전에 가톨릭 교회가 전혀 다른 대우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공의회를 서로 대비해 가며 고찰한다면 교회가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의미 있게 성찰할 수 있습니다. 넓게 말해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1789년에 시작되어 1848년 2월 혁명으로 긴 여정의 막을 내린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근대 체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반응 양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양차 대전으로 세계적 혼란에 처한 세계에 가톨릭 교회가 응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 지배 체제가 무너지고 근대 국민국가가 발전하면서 종교는 각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적극 활용됩니다. 1648년 베스팔린 조약 체결로 30년 전쟁이 끝난 후 유럽의 정치 지형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정치 지형도는 각 국가가 신봉하는 종교로 색깔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가톨릭을 신봉하는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긴 했으나 가톨릭은 이전의 가톨릭은 아니었습니다. 근대 국민국가들의 세력 다툼 속에 교황령을 보유하고 있던 교황은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보자면 군소국가의 수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급변하는 유럽의 정치 지형도에서 교황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프랑스 혁명을 낳았던 계몽주의 세계관의 거센 도전은 근대 세계 속 종교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가톨릭의 장녀라고 불리는 프랑스는 중세부터 근대 이르기까지 로마 이상으로 가톨릭 교회의 상징 역할을 해왔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제1계급인 가톨릭 성직자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이었습니다. 교황은 예수회를 통해 혁명의 위기를 마주한 프랑스 구체제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혁명을 일어났고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대표적 대형 교회 건축물 중에 하나였던 프랑스의 꿀르니 수도원은 불타고 그 잔해는 도시 재건에 활용되었습니다. 근대 세계 속에서 가톨릭 교회가 맞닥뜨린 시험은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의 정치 제도로서 가톨릭 교회가 처한 위기이며 다른 하나는 근대 세계 속에서 종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도 그러했지만 교황제가 처한 위기는 단순히 교회의 도덕적 윤리적 결함에서 기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변화하는 유럽의 정치 지형에서 정치 제도로서 권력 유지에 실패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황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자 이는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혁명 전후 교황청이 겪은 변화는 중세 말의 위기와는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교황 피우스 6세는 혁명 정부에 반대하다 프랑스군의 포로를 잡혀 죽을 때까지 프랑스 남부 발랑스에서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나폴레옹 대관식에 참여를 위해 프랑스에 갔던 후임 교황 피우스 7세 역시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나폴레옹이 황제를 즉위하면서 교황령을 프랑스에 합행해 버렸고 이에 항의한 교황 역시 나폴레옹 군에 납치 감금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교황이 세속 군주로 통치하고 있던 교황령은 이탈리아 민족 통일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이탈리아는 중세 이래 통일 국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도시 국가들로 분열되었습니다. 1848년부터 시작된 이탈리아 통일 전쟁으로 교황령마저 1870년 이탈리아에 의해 무력 점령당하고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1870년 교황령 상실 이후 교황청과 이탈리아 사이는 불편한 갈등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29년 이탈리아 통치자 베니토 무솔리니와 교황 피우스 11세 사이에 맺은 라테란 조약으로 현재의 바티칸 시국이 독립국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교황청은 과거에 보유했던 교황령을 완전하게 포기하게 되고 0.44제곱킬로미터의 땅에 인구 800명 남짓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편 교황령을 상실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교황과 가톨릭 교회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는 땅을 차지하고 세력을 확보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경계를 넘어서는 가치를 추구할 때 나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뒤집어 보자면 교황령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교황에게는 정치적 도덕적 딜레마를 끊임없이 유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톨릭 교회는 이 땅의 논리, 정치의 논리를 넘어선 가치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대중의 고통 앞에서 종교의 존재 의미, 땅을 둘러싼 정치적인 문제 외에 가톨릭 교회가 근대 세계에서 마주한 문제는 훨씬 복잡했습니다. 아마 그 출발은 신비와 초월을 다루는 종교가 근대 계몽주의와 이성적 사고로부터 받은 도전 때문일 것입니다. 그 충격이 엄청난 것이긴 했지만 그저 종교가 이성과 합리를 넘어서는 가치를 지향했기 때문에 교회의 존립에 위기가 닥친 것만은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달라진 대중의 기대와 요구 속에서 교회가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교회가 하는 또 다른 고민의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이 글이 가톨릭 교회 공회만을 다루므로 가톨릭 대형만을 살펴보지만 실상 이는 당대의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함께 떠안은 고민이었습니다. 제1차 바티칸 공회는 1869년 개최되었지만 교황청은 이미 1850년부터 교황이 신조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맞는 가톨릭의 지향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의회는 교황청이 주도하는 변화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대 교회가 풀어갈 핵심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시기에 유럽이 경험한 상징적인 변화에서 출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인류사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9년에 비견되는 상징성을 가진 해가 있습니다. 바로 1848년입니다. 그해 카르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출간되었고 전 유럽을 혁명의 소용돌이에 빠뜨린 2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2월 혁명은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며 국왕 루이 필리프의 왕정의 반대에 프랑스 파리에서 일으킨 혁명입니다. 2월 혁명의 결과 나폴레옹 1세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대통령에 오른 제2공화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상징의 해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발한 1859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저수를 출판한 후
종교계의 거센 반발과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음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다윈의 저술은 자연주의와 이성주의의 기반을 둔 당대 과학 발전에 낳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으로 무한한 진보를 약속한 근대 세계의 출현 앞에서 과연 종교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진보를 향한 걸음을 내디딘 근대에서 수혜자는 대중이 아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1844년 출간한 해결 법철학 비판 서문에서 오늘도 뼈아프게 들리는 지적을 합니다. 종교적 고난은 실제 않은 고난의 표현인 동시에 그 실제 않은 고난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종교는 압제받는 피조물의 한숨이며 냉혹한 세계의 심장이며 영혼 없는 처지에 놓인 자들의 영혼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사람들에게서 환각적인 행복을 약속하는 종교를 폐지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다. 이 문맥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 방식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문장은 근대 세계 속 대중의 상황과 당대 종교가 처한 상황을 잘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대중이 그 혜택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빈부격차가 생겨났습니다. 장발장이나 올리버 트위스트의 역경이 투영된 것은 산업혁명이 근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기존의 체제를 허무는 혁명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모순이 켜켜이 쌓여가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마르크스가 보기에 종교는 압제받는 피조물의 한숨을 받아주고 심장 없는 냉혹한 세계의 따뜻한 심장이 되어주며 존재 의미를 상실한 채 영혼 없이 떠도는 이들의 영혼이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저 현실의 고통을 벗어날 감각적이고 환각적인 행복만을 약속하는 아편, 즉 진통제 역할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당대 대중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그들이 겪는 고난을 함께 겪고 그 고난에 저항하는 자리에 함께 연대하는 저항 종교로서 종교적 고난을 실천하는 모습을 지향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현실의 위기 앞에서 처한 대응 방식은 종교가 가진 신비 뒤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신비 뒤로 숨다. 더 이상 잃어버릴 땅이 없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유롭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톨릭 교회에 대한 도덕적인 기대가 커질 수 있었고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땅에서 상실한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해 취한 정책은 토벌과 신비라는 종교적 정체성의 강화였습니다. 제1차 바티칸 공회를 개최한 교황 피우스 9세가 행한 일들은 이러한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1854년 12월 그는 그리스도로 잉태한 공로를 고려해 성모 마리아가 특별한 은총으로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마리아 무염시대설을 신앙 신조로 선포합니다. 물론 마리아가 무음하게 잉태되었다는 신조를 교황 피우스 9세가 태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는 종교 교리의 신뢰성에 대한 도전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교회의 신비를 강조함으로써 대응하고자 했는데 이 교리를 반포하기 전에 대다수 주교들은 교리 자체에는 찬성했지만 반포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황은 이 교리를 성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현실의 위기에 대응하는 한 출발점일 뿐이었습니다. 1864년 교황은 실라버스라는 목록을 작성해 내용상 오류나 이단적 사상 80가지를 지정했습니다. 목록에는 범신론, 자연주의, 이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이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 앞에서 교회는 반동적인 태도를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는 이 목록에 선포될 경우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걸음은 교황 무류서를 교리로 채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 질서가 이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교황 좌에서 교황이 성사나 전통에 부합하게 선포한 교리와 도덕에 관한 결정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신조는 내부 논리와는 별개로 당대 유럽사에서 상실된 권위를 회복하려는 현실적인 필요와 깊이 결부된 것이었습니다. 교황 무류설에 대한 가톨릭 내부의 반발은 더욱 거셌습니다. 이 역시 시기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논란을 낳을 여지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회가 소집되었을 때도 이 안건을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갔습니다. 근대성에 맞선 교회의 대응 방식 또는 근대 대중의 요구를 향한
교회 응답이라 할 수 있는 이 일련의 조치들은 시대 변화를 잃지 못한 가톨릭의 상황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피우스 9세가 집령을 갖고 개최한 이 제1차 바티칸 공회는 결과적으로 이 우려를 만천하에 공표한 셈이었습니다. 시대 정신에 무감각한 제1차 바티칸 공회. 1869년 12월 8일에 개최된 공회에서 교황 모류설에 관한 안건은 보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회 개최 직후 일련의 지지자들이 이 안건을 다룰 것을 요청하는 서명 운동을 벌여 결국 교황 모류설을 검토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찬성 533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확정되어 1870년 7월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줄곧 제기된 반대 의견 역시 이 교리의 반포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황 무류설은 이미 피우스 9세가 공회 개최 이전부터 집착하던 교리였습니다. 교황 무류설의 교리화에 집착한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으나 도전받는 교회 권위의 위기에 맞서 이 땅의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는 신적 기관으로서 가톨릭 교회를 선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로마의 주교가 교자로부터 말한다. 즉 로마의 주교가 자신이 지닌 최고의 사도적 권한으로 교회 전체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전체 교회를 위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가르침을 최종 결정한다면 이 결정은 성 베드로 위에 확약된 신적 조력으로 말미암아 무류성을 가진다. 이는 구세주 스스로께서 자신을 세우신 교회가 신앙과 도덕을 가르침에 있어 어떠한 가르침이 있음을 관망하기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마 주교의 이런 결정들은 교회에 아무런 동의를 필요하지 않는 그 자체로서 불변한다. 이 논의는 아쉽게도 시대 속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과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관한 고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황 무리설 교리에 반대할 경우 파문할 것이라는 위험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교황 표결 이전에 공회장을 떠나 실제로 반대표를 던지진 않았지만 독일 가톨릭 교회는 교황 무리설 교리 선포에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공회 이후 이 결정을 폐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 독일의 여러 대학교 신학부 교수들은 무리설 교리에 복종하지 않아 교회 분열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파문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올드 캐톨릭 처치라는 교회가 독일 내에서 생깁니다. 그 이전에 가톨릭을 유지하는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요. 15,000명, 많아야 15만 명 정도 되는 거기에는 남자 사제뿐 아니라 여자 사제도 임명하고요. 또 여자 주교도 최근에 임명된 아주 작은 이 제1차 바티칸 공회 결정에 반대해서 나온 독일 내 가톨릭 하나 흐름이 있습니다. 이 교리 선포 이후인 1870년 10월 10일 공회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보불 전쟁이 터져 공회에 참가하던 대표단들이 귀국해야 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1870년 9월 20일 이탈리아가 로마 교황령을 점령해서 공회가 지속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하늘이 내려주는 오리 없는 권세를 교황이 가졌음을 선포했지만 정작 땅을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당대의 시대적 맥락에서 교황 무류설이 교회가 고민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숙제인지는 여전히 물음표를 남깁니다. 마리아 무염 시태설이 나올 때에도 교황 무리설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에도 신중하게 제기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가톨릭 교회는 그 시기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마리아 무염 시태설을 선포하고 각종 사조에 대한 오류 목록을 작성하고 교황자의 결정은 오류가 없다는 신앙을 만드는 시기, 유럽은 혁명과 다인 사상의 등장 같은 혁신적인 변화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제1차 바티칸 공회는 시대가 원하는 고민과 응답을 하지 못한 공회였습니다. 과연 앞선 두 인용문, 막스의 인용문과 교황 무리설 인용문 중 어느 쪽이 시대의 고민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300여 년 동안 유럽과 전 세계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1차 바티칸 공회의 대처는 이 거대한 변화에 무감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시대 속에서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며 함께 연대하는 저항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천상의 신비들을 숨어 세속에 무관심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현세가 아닌 추상의 세계만 몰두하게 만드는 역할 그 이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 가톨릭 교회 행보는 현재의 고통을 잊게 해줄 환각자 역할에
만족하겠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전체주의에 가장 충실하게 부역하는 정치,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조르나멘토, 인간의 전원과 사회의 공동선, 근대성의 종말 위에서 제1, 2차 세계대전은 무한한 진보를 꿈꾸던 근대 세계의 느닷없는 종말을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찰을 상실한 유럽의 제국주의 확장과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맹신은 결국 인류 역사의 홀로코스트라는 전대미문의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근대 유럽이 축적한 과학기술은 단기간에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조력했고 전쟁은 원작 폭탄의 위력을 맛보고 나서야 멎었습니다. 포탄으로 잿더미가 된 현실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돌이키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앞다투어 근대를 성찰적으로 반성하는 흐름들이 생겨났습니다. 때로 성찰적 근대성, 리플렉시브 모더니티라는 명제를 제기되기도 하고 탈근대 혹은 후기근대라는 관념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던진 질문은 냉정했습니다. 이 참상 가운데서 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신의 뜻을 이 땅 위에서 구현한다는 종교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독일 루터 교회는 히틀러의 아리안 민족주의에 동조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가톨릭교회 수장이던 피우스 12세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침묵했습니다. 물론 가톨릭교회에서는 피우스 12세가 단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중립적 입장을 취했으며 당시 유대인, 전쟁포로, 난민 등을 돌보는 인도주의를 실천했다고 주장합니다. 피우스 12세에 대한 시선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교황청을 지키기 위해 이탈리아 파시즘에 침묵해놓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에는 신랄하게 공격을 퍼부은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나치에 동조했다는 의혹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전후 도전받는 가톨릭 교회를 지켜내고 확장한 인물로 칭송받기도 합니다. 피우스 12세의 재임 기간은 가톨릭 교회가 사회적으로 입은 손실이 어느 때보다 컸던 동시에 외연이 확장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관된 것은 피우스 12세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수호하기 목적으로 교황직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볼세비즘이나 공산주의를 배척했던 이유는 무신론이 유럽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피우스 12세는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도전받는 교회를 대내적으로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탈리아인 1세기던 추기경단의 다양한 인종과 민족 출신을 지명한 것은 보편교회 확장에 기여했습니다. 1343년 반판 회칙의 제목에서 보듯이 그는 미스티시 코르포리스 신비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피우스 12세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충실한 계승자였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1950년 성모 승천서를 교리로 확정한 데서 그 단면이 보입니다. 그의 인식 세계에서 교회는 종교적인 신비를 추구하고 전통을 지키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신경 쇠약을 앓았지만 강인한 의지로 강론과 전례 등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에게 투영된 이미지는 전 세계를 정신적으로 통치하는 전제 군주였습니다. 역사는 그를 구시대의 마지막 차를 탄 인물로 그립니다. 왜일까요? 근대 이후의 교회, 폭넓게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그의 삶과 행보는 전통적이었습니다. 인류의 공동선을 무너뜨리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현재의 악 앞에 무력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도전받고 압제받는 구조 속에 처한 수많은 이들에게 교회가 줄 수 있는 답이 천상의 복을 제시하는 종교적 위안이라면 그 한계는 뚜렷합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던진 근본적인 질문은 그 종교가 지금 여기 내 삶에 무슨 답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톨릭 교회가 증오에 맞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해지는 물리적 박해뿐 아니라 가톨릭이 다수를 이루는 중남미 국가들에서 자행되는 국가폭력과 인권유린,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커져가는 국가 내의 빈부격차와 제3세계의 절대 빈곤 문제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숙제들이 존재했습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와 같이 천상의 신비를 지향하는 것만이 교회의 유일한 선택지였을까요? 빠른 속도로 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의미한 지대로 유지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후 다수 가톨릭 신학자들의 통찰 속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프랑스 신학자이자 도미니크의 신부였던 이브 콩가르는 계급과 같은 성직주의의 틀 속에 갇힌 교회의 이른바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개념을 제기했습니다. 중세말 루터의 만인 제스장설이 20세기 가톨릭 신학자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독일 예수의 신부 카를 라너는 초월적인 신의 신비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구현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라는 제도의 바깥 사람들에게도
신의 은총은 보편적으로 열려 있다는 의미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이 땅에서 유일한 구원의 담대체로서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스스로 상대한 것입니다. 쿵가르나라 하나의 사상은 사람들로부터 큰 공감과 찬사를 받았지만 이와 동시에 가톨릭 교회로부터는 전통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사상으로 치부되어 비판받았습니다. 아조르나멘토 교회 세상 속으로 세계대전과 그 후 격동의 시기 20년을 교황으로 재위했던 피우스 12세가 1958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회 대내외적으로 위기가 직감되었습니다. 추기경단에서는 76세 안젤로 론칼리 추기경을 후임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전의 교황들처럼 이탈리아 출신의 이 추기경은 귀족적이었던 전임 교황들과 달리 서민적이고 소박했습니다. 동유럽 교황 사절로 활동하면서 동방교회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는 것과 전쟁 포로와 노동자, 고아들을 위한 사모활동에 헌신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선한 교황이라고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11차례의 투표 끝에 추기경단은 이 고령의 교황을 선택했다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마주한 전환기에 임시적인 목자의 역할만을 기대했음을 의미합니다. 요하네스 23세라 불린 그의 재위 기간은 채 5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기간 재위한 교황 요하네스 23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향후 가톨릭 교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벌입니다. 교황직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공의회를 소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 필요성도 진지하게 제기되지 않던 때입니다. 교회는 변화하는 오늘 여기의 현장에 적응하고 그 속에서 살아내는 이 땅의 신비를 지향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그는 교황직에 오른 직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시도합니다. 교회의 지향에 대한 요하네스 23세의 철학은 공의의 모토인 아조르나멘토에 들어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현대화 또는 현 시대에 대한 적응이라는 의미의 이 단어는 교회가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지만 속하지는 않는 천상의 신비차라는 입장을 포기하고 이 땅에 터내리고 있는 공동체로서 이 땅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사회 참여라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한 세기 전에 열렸던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과 비교할 때 혁명적인 전환입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톨릭 교회는 근대가 낳은 자연주의, 이성주의, 사회주의 혁명 등 모든 사조에 대해 장벽을 쌓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천상의 신비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교황 모리서 교류 선포는 그 핵심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교회는 중심이어야 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며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의식이 제1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이었습니다. 제도교회는 변화하는 근대를 잊지 못했고 근대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할 때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류에게 아무런 답을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톨릭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근대성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과 적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조르나멘토는 먼저 근대 사회를 읽어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더 나아가 종교가 그 근대성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대가 생성한 여러 제도와 기제들은 시대의 철학이 낳은 산물입니다. 각각은 고유한 쓰임새와 역할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역할에 대해 반성적으로 돌아보지 않을 때 모든 제도는 억압적으로 오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스템이 정교해질수록 그 시스템을 다루는 개인이나 집단은 더욱 깊은 성찰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찰적으로 근대를 조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대를 형성한 인간과 사회 집단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양차 대전으로 드러난 사실은 세계가 아니 더 꼬집어서는 유럽의 근대가 성찰 지점을 놓쳐버리고 무한한 확장과 진보의 환상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체가 되어야 할 인간은 객체가 되었으며 식민주의와 인종주의 속에서 인간의 존엄이 극단의 압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 구조를 읽고 그 모순을 지적하고 전환을 촉구하는 일에 개인과 집단의 역할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인간 본연의 존엄과 가치에 천착하는 종교의 역할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근대성의 파국 이후 불확실성과 혼돈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종교는 더 사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사회 구조의 성찰점들을 짚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 참여는 전근대적 전제주의 체제이건 독재 체제이건 시장 만능을 외치는
신자유주의 체제이건 모든 체제에 해당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자 아조르나멘토를 내세운 요하네스 23세의 선택은 불가피하게 전통과 교리 중심의 가톨릭교회에서 벗어나려는 탈전통화라는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긍정적으로 적응한다는 것은 교회 구조와 세계관의 변화 및 진화를 전제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변화들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신학자인 칼 라너는 이 공의회가 세계교회라는 자식을 가지고 개최한 최초의 공의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과물 1962년 10월 11일 요하네스 23세는 바티칸국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회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낙관하지 못했던 공의회 소집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공의회는 4회기 동안 계속되었고 약 2,800여 명이 참가한 역대 가장 큰 규모였으며 교황의 의지에 따라 동방정교회와 개신교 신학자들도 초청했습니다. 1962년 10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열린 제1회기에서는 전례에 관한 의안들이 논의했는데 첫 회기부터 혁신적인 논의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미사 때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 사용, 허용, 사제 외에는 아무런 역할이 없었던 참가자들의 능동적 역할 등 전례 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첫 회기가 끝난 후 1963년 6월 3일 요하네스 23세의 사망으로 공의회는 중단됩니다. 그 후 교황으로 선출된 파울루스 6세가 선임 교황의 유죄를 따라 공의회를 제기합니다. 두 번째 회기에서는 첫 번째 회기에서 작성된 전례 개혁 수정안이 절대 다수 2158대 19의 찬성으로 통과되고 교황 파울루스 6세는 이를 승인합니다. 공의회 폐위 이후 파울루스 6세 명에 따라 새로운 로마 미사 경본이 작성되었고 1970년에 공표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제가 회중을 바라보고 자국어로 드리는 공동체 중심의 미사가 제도화된 역사는 이렇듯 매우 짧습니다. 두 번째 회기에서는 가장 주목할 사건은 교황이 예루살렘 방문해 동방교회 총대주교를 만나겠다고 선언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갈라진 형제와 일치를 이루려는 가톨릭 교회의 의지의 표현이었고 실제 1964년 1월 파울루스 6세는 동방교회 총대주교 아테나고라스와 만난 1054년 파문에 결별했던 동방교회와 화해하고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열교라고 지칭하던 개신교를 분리된 형제로 수정했습니다. 1964년과 65년에 세 번째, 네 번째 회기에서는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논의, 사자의 독신제 등을 포함한 교회 사모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의회는 1965년 12월 8일 공식 마감되고 16개의 교령과 헌장을 공표했습니다. 앞서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열렸던 22차례 공의회는 모두 이단과 교리 문제 해결 등이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2000년 역사에서 20차례 이상 열린 공의회 중 이단 지정이나 새로운 교리 결정이 없는 유일한 공의회였습니다. 이 사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 개혁과 내부 자정을 넘어서 진지하게 세상 가운데 적응하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때문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의 뿌리 깊은 신스콜라주의를 극복한 공의회로 인정받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교회가 텍스트를 넘어 컨텍스트를 지향하게 된 겁니다. 현대 세계의 교회에 대한 사목 헌장 제1장 기쁨과 희망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제26장 공동선의 증진에서는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의 조건의 총화인 공동선을 증진할 권리가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인간은 의식주, 교육과 노동,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누릴 존엄한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사마오장 제78장에서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로만 충분하지 않으며 정의가 구현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의 행복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타자의 존엄을 존중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형제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 성취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무시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 1700년 동안 제도교회는 기득권을 형성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시기 동안 제도교회는 권력과 가까웠고 힘없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거나 온정주의적 시혜를 베푸는 데 만족했습니다.
가부장적 군주의 권위를 주장했을지언정 형제애를 부르짖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과거 가톨릭 공의회가 추구해왔던 권력이라는 달콤함을 근본적으로 포기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교회는 진정한 시민 종교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시험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진지하게 사회 속으로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실험을 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 아조르나멘토는 이 근대 세계를 성찰하며 대중과 함께 공동선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정신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 참여와 인권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정착한 진보적 신학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방 신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이 구체적인 결과물입니다. 해방 신학은 군사 독재 정권 아래서 착취당하는 중남미 국가의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전통적인 종교 차원의 구원을 넘어 사회적 개인적 차원의 해방과 구원을 추구했습니다. 물론 교황청이 해방신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치 16세기 종교개혁기 루터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등장한 민족운동이나 농민저항운동을 루터가 탄압한 전례처럼 말입니다. 실제로도 가톨릭교회는 사회적 정치적인 차원의 강조점을 둔 해방신학을 탐탁지 않게 여겨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미 가톨릭의 토대 위에서 지금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왔다는 것 역시 가톨릭 공회의 결실입니다. 해방신학으로 인해 논쟁적인 라틴 아메리카와 달리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이 가장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적용된 모범 사례로는 한국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추기경이 된 김수환은 1964년 가톨릭 기관지 가톨릭 15회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개최 및 진행 과정을 한국의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또한 교황 파울루스 6세는 45세의 젊은 주교 김수환을 1968년 서울대교구 교구장으로서 임하고 이듬해 추기경으로 임명해 바티칸 공의회 정신의 확산을 지원합니다. 또한 한국인은 유일하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네 번째 회기에 참여해 심의와 의결 과정을 직접 체험한 지학순 주교는 가톨릭 공의회 정신을 한국 사회 속에서 상징적으로 구현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주화 시기 명동성당이 한국 시민사회 운동을 견인한 상징성을 지니게 되니 유신 시절 민청년 사건에 연루된 지학순 주교의 구속, 천주교 정의교원 사대단 등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추구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공동선이라는 명제가 한국 가톨릭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한국 사회라는 콘텍스트는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못한 산업화와 근대화 시기, 성찰하는 근대를 만들어가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인 아조르나멘토가 구현된 유의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문을 열었다는 상징은 1978년 폴란드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선출입니다. 그 후 독일인 베네딕토 16세, 최초로 비유럽인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란치스코 교황 등이 연거푸 세워진 것은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1415년 이래 단 2명 에스파냐 네덜란드 교황을 제외하고 550년 이상 이탈리아인들이 교황직을 독점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시적인 결정문이나 헌장으로は평가할 수 없는 그 너머의 성취를 거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위기를 헤쳐나간 지혜를 보여줍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리로 타자를 배제하고 이단시하거나 천상의 신비들을 도피하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 더 겸손히 긍정적으로 적응하고자 하는 아조르나멘토의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근대 세계는 프랑스 혁명, 진화론, 마르크스주의, 세계대전과 같은 굵직한 사건으로 시작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회, 정치, 경제의 구조의 격변 속에서 종교 역시 큰 도전 앞에 섰습니다. 이 글에 살펴듯이 불가항력의 상황을 이끌어낸 근대 세계의 다양한 이데올로기 도전 앞에서 제1차 바티칸 공의회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상반된 지향을 선택했습니다. 8근대를 살아가는 오늘날도 과학의 발전에 따라 교리적인 의미가 과학과의 정합성 문제가 수없이 제기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또 다른 불가항력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전염병이나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의 상황은 당대 종교의 수준을 가늠하게 되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사회 속에서 공공선을 추구하지 않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부정적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교회가 다른 기관과 다르다는 선언적인 명제를 넘어서 이 땅의 고통 속에 종교의 필요성과
존재 의미를 던져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종교는 여전히 신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이 압제받고 영혼 없는 처지에 놓인 자들이 실제하는 냉혹한 현실에서 그들의 한숨을 받아내야 될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항하며 고난받는 저항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천상에 앉아 세속과 구별되는 신비를 얘기하는 것은 종교를 환각제로 전락시킨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 돌파구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때의 가톨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 편에 한 걸음 다가서는 데서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 실행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개신교는 인간의 전원과 사회의 공동선을 교회가 지향할 중요한 가치로 과연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세계와 호흡하고 상호작용하며 현대가 추구하는 가치에 무분별하게 휩쓸리지 않고 종교만이 제시할 수 있는 성찰점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이 불가항력의 위기 속 종교의 길은 교리와 경전 해석으로 사회를 재단하고 규정하려는 스콜라주의적 천착이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사회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묻고 배우는 겸손을 회복하고 사회와 호흡하려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귀한 예, 강연 감사를 드리고요. 어, 말씀 내용 가운데서 혹시